예, 안녕하세요. 자, 아유, 이게 봄에 개강이 어제 같은데 벌써 종강이라니까 약간 실감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또 더위가 오면은 공부하기 힘드시니까요. 오늘 이제 해서 마무리 일단 하고 가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엄경 그 법정스님 번역본 54쪽에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또 이렇게 염원한다 있죠. 또 이렇게 염원한다. 원컨대 일체 중생을 보호하여 끝까지 버리지 않겠으니. 이제 보살은 이제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보살은 한 중생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중생도. 일체 중생을 보호하여 끝까지 버리지 않겠으니 내 말이 성실하여 허망하지 않게 하여지이다. 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보리심을 바란 것이지 내 자신을 위해 위 없는 도를 구한 것이 아니며.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이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걸 우리가 발보리심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대성에서는 이 발보리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그 달라이라마 존자 같은 경우도 늘 이제 보리심 얘기하거든요. 이제 깨달음의 마음을 내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선종에 와서는 이제 이 깨달음이 내 마음 속에 본래 다 갇혀져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 개인의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을 위한 것이다. 만약에 내 자신을 위해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은 그것은 이제 소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소성이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내면은 이제 대성이 되는데, 어떤 게 더 큰 힘이 날까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이런 것보다도 나와 일체 중생의 모든 고통을 내가 없애주겠다는 마음을 내면은 큰 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이렇게 오늘같이 일요일 같으면 아침에 좀 늦잠 자고 게으르고 싶잖아요. 대개 보면은 뭐 강의가 전날 늦게 끝나면 보통 10시쯤 끝나면 텐션이 올라가지고 약간 잠을 늦게 이렇게 자는 편인데, 그러면 아침에 이제 눈 뜨면 좀 게으르고 싶은데 한 9시 넘으면 이 생각이 나요. 이게, 이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죠? 내가 해야 될, 그죠?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잠이 이제 확 달아나가지고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화님들도 좀 혹시 게을러지거나 좀 타성해지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대부분 뭐 그런 마음은 다 안 일어나겠지만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이제 중생들의 고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웃이나, 그죠? 모든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이제 다잡게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 위 없는 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오욕의 경계, 이제 오욕은 이제 우리 중생들이 집착하고 있는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맛있는 거 좋아하고, 그죠? 잠자는 거 좋아하고, 또 색에 이제 집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오욕이라 그러죠. 맛있고, 이제 색이나 뭐 그런 것에 집착하는, 오욕에 집착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집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끝없이 이제 욕망을 추구하거든요. 그죠? 맛있는 걸 찾게 되고, 맛없는 걸 싫어하게 되고, 계속 분별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 분별에 빠지면 우리는 영원히 해탈할 수는 없어요.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쾌락이나 일시적인 그런 욕망은 탐닉이 돼도 영원한 행복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오욕의 경계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개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이제 너무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맛있는 거나 안락한 거나 편한 거를 찾는 사람은 이제 친구로 두면 안 돼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늘 그런 데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여야 되냐면 맛있거나 맛없거나 맛있게 먹는 사람, 감사히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둬야 돼요. 이제
교수님은 뭐 맛집 리스트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맛있는 것을 버리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이왕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양양이나 저 설악산 놀러 가면 이왕이면 우리가 맛있는 데 가서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영광정 막국수집이라고 있거든요. 메밀국수집 있는데 아마 그쪽 사람도 다 알 거예요. 영광정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그 진전사 우리 도의국사 성지 바로 밑에 있어요. 그 마침 거기가 코스기 때문에 이제 도의국사 그 참배하러 가면 그 집을 이제 지나가게 되고 오가면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왕이면 그런 데 가서 먹죠. 근데 한번 제가 고스님을 모시고 고스님이 설악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한번 모시고 갔더니 스님께서 당신이 스님들이 다 국수를 좋아하잖아요. 고스님도 국수를 좋아하는데 근데 당신이 먹어본 집 중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든다고 그 집을 이제 칭찬을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그 이왕이면 이제 우리가 가면 그런 데 가서 먹죠. 이왕이면. 그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대접을 받는 데 갔는데 맛이 없다고 와서 툭툭 성질을 내고 막 핀자를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공약 내는 사람의 그 마음이나 그런 걸 존중해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특히 이제 스님들은 지금 이제 이 대성 문화권은 다르지만은 이제 부처님 당시는 스님들이 이제 탁발, 걸식을 했었잖아요. 특히 걸식을 했을 때는 맛있는 음식은 받고 맛없는 음식은 물리고 이러면은 복이 달아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7집을 차례대로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상관없이 7집을 차례대로 그 걸식을 하라고 규칙을 딱 정해놨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욕의 경계나 삼계, 이제 여기 삼계는 이제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해요. 이제 욕계는 욕망의 세계, 색계는 물질의 세계, 무색계는 이제 정신의 세계를 말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세계관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 가지에 되게 걸립니다. 대개는 이제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이런 게 다르죠.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끝없이 먹고 노는 걸 좋아해요. 우리 보통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꼭 그 마을에 그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술 안 드시면 그 고래고래 하여간 땡강 부리는 마을에 어른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알코올 중독이 된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욕망에 이제, 그리고 또 주변에 뭐 예를 들면 노름하기 좋아하고 게임하기 좋아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욕망의 그 노예가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물질의 노예는 유달리 명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명품, 보석, 뭐, 그죠? 좋은 집, 좋은 차, 그거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물질의 세계에 이제 살고 있는 거고, 이제 정신의 세계는 이제 뭐 미술이나 예술이나, 그죠?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고, 뭐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자유자재한 분이에요. 어떤 것도 이제 어느 세계든 다 가되 거기에 걸리지 않고, 바람처럼 거기에 머물지 않고 걸리지 않고 다 포용하는 자유자재를 하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욕계의 경계나 삼계의 여러 가지 이 낙을 구하기 위해 보리행을 닦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낙이란 결국 고통 아닌 것이 없고 미출 것이죠. 중요한 말이죠. 세상의 이 세속의 즐거움은 결국은 그건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죠. 뭐 우리가 게임이나 또 그 로또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로또 당첨돼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은 사람이 통계적으로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또 우리가 보면은 그 자수성가한 분들은 좀 다른데 그 선대로부터 자기가 가업이나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그거를 잘 간수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세속의 그 물질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경주에 가면 황룡원의 중도 타업을 건설한 그 장상근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인데 이제 그 동국 제강에 이제 작은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당신이 거기에 이제 그 머물지 않고 계속 이제 불교 공부를 해서 이제 중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 중도의 가치로
사업을 경영해가지고 회사를 배로 키웠어요. 보니까 회사를 배로 키우니까 돈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걸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뭔가 세상에 보람 있는 일을 하자 해서 세운 게 황룡사 9층 탑을 세운 거예요. 그게 한 시가로 한 500억을 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00억을 우리가 자기를 위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불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그 탑을 500억을 들여 세우고 그 탑 이름을 중도타워라 했다는 거죠. 아, 네. 말하면서도 감동적이고 요즘 어디 가나 제가 이 얘기를 자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도 이런 분도 있다. 그죠? 근데 그분이 자수성가한 게 아니고 아버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이제 만족하지 않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기 향상을 해가지고 세상에 큰, 어찌 보면 아버님 못지않게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도타워 가서 하룻밤 주무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낙이란 결국 고통 아닌 것이 없고 악마의 경계이므로 이제 보통 이렇게 카지노나 이런 데 이제 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스타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게임이나 이런 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 뇌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뇌가 이제 단순한 그 자극의 도파민이나 이런 게 분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번 땡겼는데 10번 중 9번은 실패하는데 한 번 딱 되면은 거기 도파민이 팍 분비되잖아요. 그럼 자기 뇌에 도파민이 확 분비되면 그 뭔가 그 희열이 있잖아요. 그 희열이 이제 그거를 자극을 받아가지고 또 그거를 맛보기 하는데 10번 중에 9번은 실패하거든요. 한 번 되는 거. 그게 이제 중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과학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도박이나 이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가지고 행복이나 즐거움을 맛봐 가지고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화두나 이 명상을 해 가지고 삼매의 즐거움은 내가 노력해서 내 마음 가운데 외부의 물질이나 외부적인 자극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안에서 얻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잃을 수가 없고 내 안에서 내가 항상 그걸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좋겠어요? 가서 당기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 당기면 아까 말씀드렸죠. 열에 9은 실패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정선에 가면 그 폐차가 막 그냥 소복이 쌓여 있다고 그렇게 전당포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그 강의하면서 저거 다 없애야 한다니까 그 업종에 있는 사람이 그걸 왜 없애냐고 댓글을 달았더라고. 그 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정선 폐광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유치한 거니까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순기능이 있는 건데 거기 많은 사람이 일자리도 있고 그러는데 없애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말 들으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이제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이제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박 중독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지 내가 그 산업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세상의 낙이란 결국 고통 아닌 것이 없고 악마의 경계이므로 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악마의 경계예요. 악마의 경계. 악마의 경계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나 탐하는 것이고 부처님들이 꾸중하시는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모든 고통과 환란이 여기에서 생기며 지옥, 악의 축생, 염라왕의 처소는 성내고 다투고 서로 회방하는데 이런 나쁜 일들은 오욕락을 탐착함으로 생기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욕망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이런 나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요. 그 나쁜 일이 반복되면 이제 그것이 인연에 따라 가지고 지옥에도 갈 수가 있고 악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축생에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갑자기 뭘 하나 듣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 윤회 세계를 죽어서 가는 거로 다 법문을 그렇게 들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윤회를 하면 죽어가지고 그래 가는 거다 생각했는데 요새는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해가지고 윤회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광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윤회도 빨리 간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금생에 간다는 거지, 금생에. 아시겠어요? 그 금생에 우리가 내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잘못 말하면 바로 댓글로 바로 반응이 나타나요. 바로 인과응보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업보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정치인들이나 그 하는 일들이 보면 바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면 이제 가사, 범부 중생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행동을 함부로 해서 안 되고, 하물며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이 없죠. 공직에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대중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가를 항상 반문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기 때문이다. 왜 어리석이냐? 권력욕에 취해 있거나, 자기 권력욕에 취해 있거나, 자기 생각에 이제 갇혀 있으면 이 세상을 보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권력이 많거나 재산이 많더라도 이 부처님 말씀하신 이런 지혜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시간이 없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행히 총무장 스님이 선명상 아카데미라는 걸 크게 내세워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뭐 좀 잘 됐으면 좋은데, 또 총무원장이 뭐 이런 걸 한다고 자기가 뭘 아느냐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세상이 참 다양한 사람들하고 살기 때문에, 절집도 마찬가지. 절집도 다양한 스님들이 계시고 다양한 불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런 중생을 한 사람도 포기해서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다르다 해가지고 그걸 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 모든 다양한 생각들을 다 존중하면서 다 이제 아우르고 가야 되는 것이 이제 보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욕락을 탐착하면 부처님을 멀리 여의게 되고 천상에 나는 일도 장애가 되는데, 하물며 위 없는 보리를 얻을 수 있겠는가?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오욕락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 과보로 이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더 이제 사실은 상관없이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이제 맛있는 거라든가 좋은 옷이라든가 좋은 집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들이 세간에서 조그마한 욕락을 탐하다가 한량없는 고통받음을 살피고 이거 보니까 갑자기 우리 대통령 부인께서 디올백 파우치를 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그러게 조그만 그거 하는 거에 그게 조그만 일이지만 그게 일파만파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부처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라요. 오욕락을 위해 보리를 구하거나 보살행을 닦지 않는다. 오로지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려고 마음을 내어 수행하여 큰 서원을 세우며 중생들의 괴로운 오랏줄을 끊고 해탈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맛있는 거나 좋은 옷이나 값진 보슬이나 좋은 차나 좋은 집에 내가 그걸 집착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집착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이 결국은 이제 세속적 욕락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 지금도 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스님들이 좋은 차를 타는 거, 스님들이 명품을 갖고 다니는 거, 이런 걸 보면 나는 조금 그래요. 그런 거는 조금, 물론 이제 보시를 이제 받아서 그러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을 수 있겠죠. 이제 그렇더라도, 예? 그래도 성철 스님은
성철 스님, 고우 스님 같은 분들은 뭐 절대 그런 거는 이제, 고우 스님은 이제 SM5 아시죠? 그 SM5를 누가 이제 어떤 신도분이 누가 사줬다는 말씀은 아닌데도 안 하셨는데 그걸 그냥 차를 보내왔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SM5를 타셨어요. 평생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타셨는데, 그리고 뭐 대개 이제 무여 스님, 해국 스님도 그 정도 SM5, 7 그런 정도를 타시지 뭐 이렇게 요즘 말하는 최고 뭐 이렇게 고급 승용차 이런 건 그분들은 잘 안 타시대요. 일단은 그런 것이 좋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세속적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과보를 가져온다는 거죠. 불자들이요, 보살, 마하살은 여러 가지 성근으로 이와 같이 회양한다. 즉 적절하게 일체 중생을 구호하여 생사에 뛰어나오게 하며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하여 장애가 없는 일체지혜의 지혜를 얻게 하며 악마를 버리고 나쁜 것을 멀리하여 모든 보살과 선지식을 친근하게 하며 모든 허물과 죄를 없애고 청정한 업을 성취하여 보살의 광대한 행원과 한량없는 성근을 구축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뭐 먹고 그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품에 있어서 사치향락을 했어도 안 되거니와 한편 또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일체 지혜를 좀 갖추어야 중생들의 다양한 그런 건기에 맞게 우리가 지혜를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 근처에 있는 허경영 씨도 그 내가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그 사람도 보통 공부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유식해요. 박학다시가. 허경영 씨도 굉장히 유식하고 박학다시해서 그 사람 말을 한번 딱 들으면 다 빠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한자 수거나 금강경 구절을 그냥 뭐 다 그냥 유창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정법 시대에 나오는 그 누구죠? 그 사람도 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은 이제 말 자체가 좀 어떤 그 쉽게 말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닌데 이제 나름대로 산에 가가지고 이제 수행을 나름대로 이제 그걸 무슨 수행이었나? 그죠. 옛날 말하면 이제 산속에 들어가 돛 닦는 거를 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뭔가 체험한 게 있으니까 그 체험은 굳이 유식한 말로 안 해도 이게 사람들 그 인연에 따라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에 딱 인연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보통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에 현혹돼 가지고 이제 지금 저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돈 갖다 바치고 몸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소통하고 대화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허경영이나 그 정법시대보다도 홍익보다도 여러분들이 부처님 지혜, 부처님의 중도 정견에 대한 공부가 깊고 그걸 바르게 그런 현혹된 사람들에게 바르게 얘기해 줄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예? 안 따라가면,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잘 따라갈게. 그런데, 이전에 그런 물하고는 달라요. 내가 볼 때 그런 물하고는 다른데, 이제, 그렇지만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은 선지식 만나가, 좋은 교수님 만나가지고 그냥 나는 그 공부 따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선지식이 영원하게 나하고 같이 살 수도 없고, 누구든지 영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그런 능력을 자꾸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드셔도 저는 자꾸 그걸 권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처님 경전 선어로 공부는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숨 쉬고 또 법문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근력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절대 멈추지 마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절대 남인데 현혹당해가지고
저 허경영이나 저 정법 시대에 또 저 어떤 엉뚱한 데 가서 다 유산 몽땅 바치고 저러진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꼭 명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체 지혜를 밝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헛된 데 돈 안 쓰는데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법들과 함께 하는데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54쪽에 넘어가가지고 55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회양할 때 중생을 제도하면서 항상 쉬지 않고 법이란 상에 머물지 않으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중생을 제도하면서 안 쉰다 그러니까, 아유, 나는 쉬는 거 좋아하고, 그죠? 나는 노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고, 이거 불교 공부해가지고, 불교 공부하면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고우 스님 같은 분도 그렇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용주사 주지하고 조계종 포교원장 하신 정락 스님이 계셨어요. 정락 스님이라고 이제 조금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거런을 이제 조계종의 이제 총문에 들어가고 거런을 뵀는데, 거런은 완전히 생활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하는데 아주 생활에서 아주 구체적인 지혜를 그 얘기해주는 아주 독특한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법문을 들으니까, 이제 그때는 고우 스님 만나기 전인데 굉장히 생활에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법문을 하신 분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거런을 제가 존경하고 따르게 되고, 또 거런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제 조금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거런이 또 저를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런 법문을 테이프를 하나씩 받아다가 법문을 풀어가지고 이제 그 우리 포교사들이나 이제 스님들 법문 자료로 만드는 걸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당신은 이제 이 글 정리하는 게 잘 안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법문한 거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제가 그런 걸 해주니까 스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서로 잘 통하게 지냈는데, 이제 그 어른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이 아무리 몸에 막 열이 나가지고 뭐 독감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끙끙 앓아도 이제 고정적으로 어디 가서 법문을 해주는데, 그런 이제 법문 잘하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어디 가서 법문을 해주는 데가 딱 박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한국사에 와야 되듯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무리 이게 몸이 안 좋고 이러더라도 그 시간이 돼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면 힘이 난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뭐 이렇게 몸에 열 나고 독감 걸린 거 이런 건 딱 없어지고 저절로 힘이 나가지고 기운이 나가지고 그 시간을 그냥 언제 보냈냐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걸, 내가 그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난 잘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보살들에게, 중생들에게 부처님 법을 주면 그게 힘이 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거죠. 그게 쉬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쉼이 없다는 그런 말이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공부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남인데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면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해지니까 그게 쉬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우 스님께서 말년에 이제 자꾸 말씀하신 게, 진정한 쉬는 것은 화두 드는 것이라고 해서, 화두 드는 거. 화두를 딱 들면 일체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져 가지고 삼매에 딱 들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분별이나 괴로운 마음에서 딱 떠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바른 쉼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뜻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진정한 휴식은 화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몸이 괴롭거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나 또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꾸 이렇게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힘들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모든 것이 막 그냥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공부를 배워가지고 화두를 딱 뜨죠. 화두를 딱, 이것이 무엇인가. 그걸 딱 잡는 순간에 모든 내가 짜증나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탁 멈추어지잖아요. 탁 멈춰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계, 그 상황, 그런 마음에서 나를 딱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멈추면은 그 멈춘 자리에서 내가 화두를 놓치지 않으면 또렷또렷하게 이어지면은 그게 쭉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적적성성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요즘 그 남방 용어로는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그러고 화두 용어로는 이제 적적성성 또는 이제 쉬운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의 고요한 자리에서 또렷또렷한 마음이 지속되는 걸 말하는 거죠. 화두를 딱 잡으면 그런 경계에서 내가 이제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하루나 이틀 지나면 여러분들이 그 기운이 싹 회복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경계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걸 체험할 수 있거든요.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제가 그 병중일여 있죠. 병중일여. 병이 들었을 때 화두 똑같다. 성설 스님이 똑같다 하신 말씀이 똑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큰 병을 만났을 때도 화두를 딱 잡아버리면 그 병에서 오는 괴로움은 어쩔 수 없는 괴로움이지만은 그 괴로움을 맞닥뜨렸을 때 내 마음이 그 괴로움으로 다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회행할 때 중생을 제도하면서 항상 쉬지 않고 법이란 상의 법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법이 업도 없고 과보도 없는 줄 알지만, 자, 이것도 중요해요. 이 법은 중도법이기 때문에 업도 없고 과보도 없는 줄 알지만 모든 업과 과보를 잘 드러내어 어김이 없으니,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모든 법이 업도 없고 과보도 없는 줄 안다. 뒤에 모든 업과 과보를 잘 드러내어 어김이 없으니 이와 같은 방편으로 회양을 닦는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업과 과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왜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윤회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업, 과보, 윤회는 같은 한 흐름, 한 궤적이거든요. 그러면 윤회도 없는 거예요? 왜 없죠?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그건 한 생각이잖아요. 나라고 한 자체가 없으니까 윤회도 없고 과보도 없는 거죠. 근데,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법이라는 게 생기고 윤회라는 걸 할 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거는 말이고 생각이잖아요. 실제 어떠냐는 거, 실제. 실제 윤회나 업이나 과보가 없냐고요. 아, 우리가 살아가는. 네. 그거를 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업이고 과보라고 하니까 과보 아닐까요? 생각일까요? 네. 우리 저 대성사에 오신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저 보살님 같이 나라는 게 없다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지금 헷갈리네요. 내가 헷갈리게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헷갈림이 일어나면 본인이 지금 내가 거기에 대한 정견이 아직도 굳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 다른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면 또 헷갈릴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헷갈리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향복음 스님이라는 분이, 그죠? 윤회는 없다고 막 지금 막 이렇게 광을 팔고 있는데 그거 다 책 장사하고 약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인데 씹히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과보고 그게 윤회인 건데 이제 그 스님은 그것마저도 이렇게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좀 황당한 얘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시간이 가더라도 요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일체 만물이, 나와 일체 만물이 중도 연기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중도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연법이랑 같이 인연법, 연기법. 그러니까 인연이다. 그러면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공부한 것도 뭐예요? 연기법이고 인연이잖아요. 근데 여기 인연법, 연기법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연기법이면 그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죠. 그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연기법이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여기서 봐요. 근데, 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죠? 내가 실체 없는 걸 내가 공부해가지고, 중도 연기에 대해서, 무화공에 대해서 내가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항상 여여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그게 투과가 됩니까? 경계에 헐떡거립니까? 경계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윤회가 없다. 생사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내가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옳게 공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설사 말로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로도. 그건 말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걸로는, 이거는 이 깨달음은 말이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그러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존재 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이 세상 만물이 충도 연기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연법 속에 사는데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인과가 있고 끝없이 윤회하는 거예요. 인과하고 윤회하고 인연법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일체 만물은 다 인연법으로 인과법으로 생사윤회하는 것을 사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아 버리니까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인연뿐이다. 연기뿐이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현대과학에 와가지고는 그 양자물리학 원자론이 나오면서 원자물리학이 나오면서 그거 내가 요즘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고. 설명하기 좋더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원자가 이 우주 만물의 최소 단위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원자. 그죠? 그래서 그 원자가 이 세상이 뭐로 존재하냐면 원자로 존재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자가 연기법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비유로. 이 세상은 전부 원자로 존재한다. 이 세상은 연기로 존재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할 실체는 없다는 거죠. 다 원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본질은 하나인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불이법이라고 그러고 중도라 하고 연기라 하고 무아라 하고 공이라 하고 이제 저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원자다 이렇게 봐도 뭐 크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 원자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원자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 그 원자가 이제 그 가운데 있는 핵과 전자 주변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뭉쳐져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원자가. 그죠? 그걸 연구하는 게 양자 물리학이라는 거예요. 양자. 이해되시죠? 이게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 이해되잖아요. 그죠? 원자, 최소 단위가 원자인 줄 알았는데 그 원자를 연구를 해보니까 원자도 역시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에 전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재밌죠? 굉장히 재밌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럼 그 핵은 또 뭐냐면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또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 그 밑에 또 뭐가 있을 거라고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힉스라고 해요. 힉스, 영국의 물리학자인 힉스가 그걸 주장을 했고, 그 주장한 걸 증명을 못 했는데, 이제 21세기에 그걸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그거를 뭐 수천억을 들어가지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양성자, 중성자를 충돌하니까 그 핵이 양성자, 중성자로 쪼개지는 걸 발견했다는 그 물질이 뭐냐? 힉스. 그걸 이제 반물질. 또 이제 저쪽에서는 신의 입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힉스다. 원자다. 이렇게 해도 이해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거기서 그 원자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윤회는 도대체 뭐가 하느냐는 거죠. 업은 뭐가 하는 거냐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업은. 그러니까 업은 이제 내가 연기고 무하고 원자고 양성자인 줄 알고 그걸 깨달아가지고 양성자, 원자와 하나가 돼서 정말로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다른 어떤
인연법이나 인과법이나 윤회법에 의한 업보로부터 걸림이 없어지겠죠. 왜?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아 버렸잖아요. 내가 없다는 걸 깨달아 버렸잖아요. 내가 원자고 양성자고 중성자고 핵이란 걸 깨달아 버리니까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는 걸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해탈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지은 말과 행동의 업은 있잖아요. 업은 나는 내가 뭐하고 연기란 걸 깨달았지만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뭐 할머니 돈 훔친 거라든가 내가 이웃집 수박을 서리해가지고 먹었고 이런 업은 행동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시골에 가면은 저 친구는 수박 하다가 걸린 놈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거 업보죠. 그거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하는 세계 안에서 윤회나 연기법이나 인연법이나 인과는 영역한 것이죠. 영역한 것이죠. 그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깨달은 부처님이나, 그죠? 못 깨달은 중생이나 인과, 윤회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보편되어 있다는 보편. 그러니까 부처님도 인과는 피할 수 없다. 도인도 인과, 윤회, 업보는 피할 수 없다. 그러면 깨달음은 뭐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깨달음은 뭐냐 했을 때 인과 업보를 받되 그 인과와 업보를 자유롭게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과보를 받으면 억울하게 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거를 내가 있다는 분별에서 빠져가지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받아들이니까 내가 억울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양변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양변에서. 내가 있다는 양변에서 받아들이니까 인과의 과보를 즐겁게 못 받아들이고 괴롭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괴로움이 따라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깨치게 되면 원자, 양자 물리학, 그죠? 이런 시대이지만 연기법, 업보, 과보를 받는데 깨치면은 당당하게, 진실되게, 행복하게 모든 것을 달게 받는다는 거죠. 이게 차이인 거예요. 중생은 괴롭게 받는다면 깨달은 사람은 행복하게 받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서 해탈이 되는 거죠. 인과와 윤회로부터 걸림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지옥에 가서 누굴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지옥에 탁 놔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수라의 세계 가서 내가 아수라 싸움꾼들을 좀 말려야겠다는 아수라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좀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조금 저기 가서 좀 쉬어야겠다는 극락의 하늘 세계에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대개 도인들이나 깨친 분들이 지옥에 간다는 말씀 하신 것도 그걸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결론이 되는데 공감이 됩니까? 감이 오나요? 예. 또 집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계속 이걸 들어서만 안 되고 스스로 이거 경전을 보고 스스로 이제 그걸 한번 확실하게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남말에 흔들리지 않고 엉뚱한 말에 허경영이나 저런 말에 이제 그리고 그 친구들인데, 그죠?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인데도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게 되면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이 업도 없고 과보도 없는 줄 알지만, 그죠? 깨달음은 없는 걸 알지만, 근데 요 표현은 조금 걸려요. 요거는 지금 법정 스님이 조금 요거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요게 약간 마음에 걸려요. 표현이 걸린단 말입니다. 모든 업과 과보를 잘 드러내어 어김이 없으니 이와 같은 방편으로 회양을 잘 닦는다. 보살, 마하살이 이렇게 회양할 때 모든 허물을 허물을 떠났으므로 부처님들께 칭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기무아인 줄 내가 깨치게 되면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걸림이 없이 내가 자유롭게 그런 것을 이 사람에게는 인과를 보여줄 때는 인과를 보여주고
인과에서 벗어난 도리를 알려줄 때 인과에 벗어난 도리를 알려주는 이게 이제 자유자재가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없다 그러면 내가 뭐 막 살아도 상관이 없죠. 죽으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이건 단멸에 떨어지거든요.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저런 표현은 이제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말은 이제 업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것이 위대한 보살의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난 첫 번째 해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보살이 이 중생들 한 중생도 이제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구호 건진다는 거죠. 아끼고 건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좋은 생각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떠나지 않는다. 여기입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예.